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신약 원문 읽기 중에서 파울로스가 쓴 유무로 쓴 그 성경들 14권을 우리가 쭉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문 읽기는 이제 넓게 말하면 성경 해석이라는 그것을 주로 해서 그 목적은 성경 번역이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문 읽기를 통해서 해석이요, 또 하나는 이 성경 원문 읽기로 말미암아 그 해석을 함으로 성경 번역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전제는 주경학이랑 교의학이 깔려야 되죠. 주경학이랑 성경을 밝히 완전히 낱낱이 서기하는 걸 말하고, 그 서기한 결과를 가지고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님의 열매를 정리한 것이 교의예요. 교회 안팎의 원수를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의 실현, 그것을 놓고 정리한 게 교의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주경신학이랑 교의신학을 놓고 이제 성경 원문을 또는 직역성경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만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몇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번역, 해석, 선포. 이건 어떤 면에 삼위일체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문 읽기라고 해서 깔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썼다고 해서 좁은 것이 아니라, 그런 신학 전반을 놓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연마하고, 그런 말미암아 바른 선포인가 아닌가, 바른 번역인가 아닌가 하는 그 틀을, 그 잣대를 갖추려고 하는 공부입니다. 이거 제가 로마서라는 말, 이걸 제가 잘못 썼네요. 데살로니케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배달말 직역이라고 하는 이 원칙, 이거 지금 성경 번역은 아닌데 이 첫 표지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아무튼 배달말 직역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 정음으로 번역한 성경, 정음 성경, 지금은 한글 성경이죠. 한글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음 성경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성경 원문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케 1장 1절입니다. 자, 이른바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기념으로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파울로스 카이 실라노스 카이 티모테오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 온 테오 파트리카이 키리오 예수 그리스도 하리스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테오 파트로스 헤몬 카이 키리오 예수 그리스도. 좀 문장이 길죠? 길다 보니까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한 문장, 여기서부터 두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왜 절수를 이렇게 2절을 거기다 했나 모르겠네요. 유 하리스토맨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첫 내용 중에 이렇게 자기소개 인사말 덕담을 한 뒤에 처음에 나오는 게 율락의 토스하는 뭐 우리 한글 번역으로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유 하리스투맨 우리가 아주 고마워한다 뭐 이런 말로 이제 제 일성을 첫 마디를 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빛깔로 해볼까요?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기가 절반이라고 제가 또 거듭 잔소리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 되어 있는 건 이제 딴 데 설명을 받으시고, 이거 벌써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서양 언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서양 언어관이 이 편집 속에 들어와 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뭐 대문자 소문자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알파벳, 이른바 자음 모음이라는 음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문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예? 인쇄체, 그게 굉장한 것이 아니고 엉터리 언어라는 거예요. 엉터리. 삼류 문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바른 신학, 바른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제대로 형성될 것 같습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문자가 망가져 있는데 망가진 삼류, 문자 삼류 언어 가지고 어떻게 원문을 편집한다고 하고, 예? 신학을 수립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한 세속 요소, 인위 요소가 더불어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전파가 돼야 되는데 자기네 문화, 세상 문명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성경을 앞세운, 기독교를 앞세운, 종교를 타락시켜서 기독교를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한몫 챙기는 세속주의 신학, 제국주의 성경관, 그런 것이 만연되는 거예요. 지난 16세기 이후 지금까지 500년 동안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큰 배교예요. 16세기 잠시 개혁자들로 그 뒤부터 급격히 성경은 파괴됐고 로만 카톨릭과 더욱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니 이방 종교까지 짝짝꿍 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마을에 있는 교회에게 준 편지인데, 정말 깔뱅이 제일 처음 쓴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파울로스가 제일 먼저 쓴 것이 아닌가 해서 파울로스가 쓴 14권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순서를 추정해서 쭉 한번 읽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절대 순서는 아니죠. 지금 성경 차례와는 사뭇 다릅니다. 차례 하나가 미치는 힘도 크단 말입니다. 원문을 편집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절대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이시고 하나님의 계시 자체만이 절대이시지, 뭐 편집을 어떻게 했다, 성경 차례를 어떻게 늘어놓고 출판을 했다, 대문자를 쓴다, 소문자를 쓴다, 액센트 표시를 한다, 모음법을 만든다, 전부 이런 것이 다 어지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참곤하지만 물들면 안 됩니다. 어차피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에.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걸 계시라고 했을 때 드러내 보이신 그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모든 인위 요소가 섭리 가운데 어느 만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위험천만한 거예요. 조심합시다. 이런 원문을 볼 때 한글 가지고 그런 거 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또 보세요. 여기요. 실루아노스에서 시그마는 대문자, 티모테우스에서 이 타우자는 대문자인데 파울로스는 이걸 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고유명사를 쓰는데 왜 차별을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파울로스를 강조하겠다 이거지. 어떤 애들이, 어떤 집단이 이것을 편집했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보는 전통 원문, 종교개혁 본문으로서 스테파노스가 편집한 거라는데 스테파노스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스테파노스가 한 원판은 모르겠어요. 그거 누가 뭐 추구하고 또 자기만이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아주 진가를 드높이는 어떤 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양 언어 자체가 망가져서 소문자 대문자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건 파울로스는 전체 이 6개 글자를 다 대문자로 했냐고요. 그 벌써 이거 딱 볼 때 이건 다 크고 요건 대가리만 크고 첫 글자만 크고, 그 벌써 이게 실루아노스랑 티모데우스는 딱 가르는 얘기 아닙니까? 파울로스가 그런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파울로스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어쩌고 저쩌고, 왜 그 사람을 높이고 왜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인간들의 편집 속에 있는 교묘함을 왜 까발리려고 하지 않냔 말이죠. 조심합시다. 우리 원문을 볼 때 조심하지 않으면 100%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의 동무대, 가톨릭, 짝퉁, 유태인들이 정확한 원문 성경 분야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맙시다. 정말 이거 굉장히 큰 싸움판입니다. 성경 분야가 절대 전투하는 교회에서 으뜸인데 그 직역한 번역 성경을 전제로 해서 원문 성경 분야도 뭉개버려야 돼요. 사탄의 괴계가, 속임이 꽉 깔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처음 배우는 사람들 기초 강의한 거 철두철미 빠뜨림이 없이 정직하게
한 강의도 빠짐없이 몇 번이고 듣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전 기초만 가르치는 것이 제 신학과 제 사상을 여기에 집어넣기를 전 아주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깔뱅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성경에 대해서건 인생살에 대해서건 뭐 교회 관에 대해서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공동 저작이잖아요. 파울로스, 실루아노스, 티모테오스, 여기다 오스가 줏대가 있잖아요. 이른바 주격, 뭐 1, 2, 3, 4격으로 할 땐 1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헬렌 말은 격이 5개 있잖아요. 그렇죠? 5개 있습니다. 주격과 합격은 대략 이제 동등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파울로스, 실루아노스, 티모테오스. 근데 우리 성경엔 파울로스라는 말이 없고 바울이라고 써요. 바울. 지금 뭐 여기서 깊이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벌써 이런 것에도 벌써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았나, 한글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읽습니다. 똑바로 그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두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정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 무조건 바울.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했죠? 바오로. 그 말들이 전부 다 일제, 잔재예요. 일제, 잔재. 그 배후에는 중화주의가 깔려 있고 서양 영미주의가 깔려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이게 지금 성경입니까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이냐고요.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가. 그러면 믿는 사람 전부 사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궁극으로는 아무리 선량해도 매국노 일을 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일제 때 그 동경을 유학하고 미국을 유학하고 영국을 유학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성각자라고 하고 일본말로 개화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화라는 말이 일본 한자예요. 쓰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는 뭐 천주 시루이든 뭐든 해서 무슨 서학이다. 또 나중에 또 동학이다. 전부가 다 카톨릭주의예요. 동학이든 서학이든 그 이면을 따지면 역사에 왜곡이 있고 속임이 있어요. 다 이거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이른바 구교, 이른바 신교 가지고 우리 배달계를 완전히 말살한다고 할까? 아주 깔아 뭉개버려가지고 오늘날도 모든 대권 주자가 됐건 모든 요소에 카톨릭이나 개신교라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아주 길을 쪽을 못 쓰고 있어요. 기세등등하죠. 왜? 영미가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돈에서나 군사에서나 또 카톨릭이랑 짝퉁 유태인 같은 거짓무리들이 종교를 가지고 또 휘어잡고 있잖아요. 와, 이런 때 막 혹세 무민하는 신비주의들, 율법주의들, 복음주의들이 날뛰고 있고 정통은 말로만 그냥 무슨 뭐 개혁파니 뭐니 하면서 주제 파기한다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부패한 육신 가지고 또 그냥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뒤를 쫄래쫄래 쫓으면서 뭐가 정통이고 뭐가 보수고 뭐가 오직 성령입니까?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성경 한다고 뭐가 다 되겠습니까? 원문도 모르면서 번역 성경의 원칙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뭘 어떻게 전파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침부터 좀 신랄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울은 몸뚱아리, 오스는 꼬랑지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우리 이름은 뭐 리승만, 뭐 김일성 그러면 이름이 딱 부러지는데 거기 무슨 꼬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광개토 대왕 이 할 때 이자 이순신 이게 꼭 꼬다리예요. 앞에 있는 건 이제 그 몸뚱아리. 이렇게 몸뚱아리 꼬랑지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서양 언어들은 그게 안 되면 안 되니. 그럼 이것도 파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스는 빼고 그러면 테오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스 빼고 때 합니까? 이런 데서 언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법의 차이가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디모데 하네요. 그렇죠? 티모테 실로안 그래야 되겠네. 실로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서양 언어는 꼬량지가 없으면 몸뚱아리 구실을 못해요. 달라요. 왜? 우리말은 완전 음절 문자예요. 완전 가 해도 완전하고 가도. 우리말의 그 꼬랑지랑 이 원어의 꼬랑지는 성격이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요거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뭐 대충 뭐 그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쓰면 되지. 이왕 굳었는데 이왕 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언어로 속이는데 언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가 언어에 완전한 사람이 있고 말에 완전한 사람이 있으며 거기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파울로스라고 일단 고유 명사니까 주격을 대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파울로스, 실로아노스, 티모테우스. 이건 무슨 일격, 주격이라기보다 그냥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름. 파울로스야, 실로아노스가 티모테우스를 아주 티모테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간단히만 말씀드린 것도 누가 또 말꼬리 잡으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지금 게임이 되질 않아요. 우린 있죠. 배달 문자라는 건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이걸 자음이든 몸이든 하나하나로 다 갈라서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몰라요. 그거를 언어라고 하는 굴레 그 틀이 어떻게 된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약함이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글 하지만 한글이 얼마나 엉망진창한 새로운 망가진 말인가. 정음이란 말이에요. 정음도 완전하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진데 인간들은 모든 전반적인 창조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부리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완전한 것을 줬지만 망가뜨렸어요. 언어를. 사람 자체가 망가졌는데 언어가 안 망가지겠냐고요. 온 세계, 온 계시방편들의 부패예요. 그러니까 창조가지고 하나님 올바로 알 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지금 오늘날 기록 계시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기록한 이 말씀이라고 한 건 신비예요. 정말 두렵게 조심스럽게 파헤쳐 나가자면 이 언어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자주의의 원문주의건 뭐 성경주의건 여기에 빠져가지고 또 무슨 깡보수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엉터리 방송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관에 대해서 이런 기본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뭐 3대 칼빈주의 학자가 어떻다, 뭐 교의학에서 뭐 성경의 영감론, 뭐 말들은 무성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 근본, 언어란 뭐냐, 음소가 뭐냐, 문자가 뭐냐, 무는 뭐냐, 자는 뭐냐, 자질문자가 뭐냐, 아부기다가 뭐냐, 세상 언어학에 대한 것을 깊이 하면은 헷갈려가지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부패했으니까. 사탄이 세상 언어학을 다 휘어 잡아가지고 속여서 배교하게 만드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세계 역사, 근현대사 가운데 언어를 어떻게 세상에서 실권을 잡은 것들이 세상 언어를 주물렀는가를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건 또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깊이 공부해서 성경을 통찰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자랑할 자가 있고 누가 떵떵거릴 자가 있겠습니까? 일단 각설하고 뭐 말이 끝도 없어요. 이런 고유명사에 대한 자세, 프로파나운에 대한 자세를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공통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문법용어로 고유명사, 헛, 이름, 시 그렇게 정해놓으면 여기에 또 이게 굴레에 빠져가지고 나머지는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제 다 알았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소리의 세계를 끊임없이 깨달아야 돼요. 소리의 세계를 잡은 뒤에 이 글자의 세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알아요. 그래서 문자, 훈,
형, 의 이게 다 문자의 3요소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초 언어 리론이에요. 문자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소리체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근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어학계에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도권에선 없습니다. 그걸 또 안다고 해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나라 사랑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 형제 사랑으로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기독교계엔 한 명이 없어요. 뭐 어떤 한글 전용 정책에서 뭐 한글을 쉬운 말로 한다 뭐 그건 한글이라고 하는 변질된 우리말 체계를 전제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면 세속주의가 되고 사대주의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제국주의자들의 군국주의자들의 음모가 우리 한글 속에 깔려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애국을 하고 광복한 사람의 후손이라고 떵떵 우리 문자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사상이 우리 문명사가 꽉 깔려 있는 건데 말로만 무슨 천손 자손이니 배달결이었죠. 우리 문자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 역사를 정말 가다듬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대충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돼.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테오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카이를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동등이잖아요, 이게요. 카이자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다 이거 대문자 글자로 표시해 놓으면은 이 카이는 카이가 달라요. 요 카이는 이렇게 괄호를 써놔야 되겠죠, 그렇죠? 예. 파울로스랑 요 카이는 실라노스랑 티모테우스를 묶은 카이예요. 그다음 요 카이는 실라노스랑 티모테우스가 각각 동등이라는 그러니까 요 카이 쓰임새랑 요 카이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왜? 문자를 다르게 썼기 때문에 벌써 이 문자 크기, 글자 크기, 대문자, 소문자가 어떤 해석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쓴 사람들의 음모가, 의도가, 술수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 가지고 하니 이걸 모르면 원문 성경 한다고 하면서 편집한 자에 이런 이런 액센트 표시라든가 또 이런 발음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농락당해요. 농락. 이것까지 다 그냥 성령님이 영감하셨다고 해서 이거 다 빠뜨리면 지옥 가고 1.1에 어기는 거지 착각에 빠져버리는 무식갱갱이가 된단 말입니다. 원문 하더라도 정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비평신학을 했건 언어학을 했건 신학의 대가가 됐다고 자처하고 시를 쓰는 아주 문학도로서 선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누가 오롯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본을 갖춘 사람이 있냐고요? 기독교계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있으면 이게 열불이 나고 두려워 떨리고 1.1핵을 정말 내가 글자에서나 해석에서나 선포에서나 찬송에서나 기도에서나 내가 말그릇 실수가 얼마나 많은가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 잘난 소리 하지. 자기 자랑하는 소리 하죠. 성경 계시를 쓴 사람들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라든가 파울로스를 보게 될 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 글 속에서 자기 자랑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 맥락을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그 성령님 사역이에요. 그 자체가 해석의 큰 한 원칙이라고요. 함부로 그냥 망상하고 알레고리로 그냥 풍유로 해석하는 이런 거 말고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도 조금 묘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모든 방면의 성경 자체와 성경을 놓고 드러내는 깡그리를 아니면 끝날에 결산의 날은 짜박짜박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파루시아를 현재 분사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구약도로에서 흰의 자 같은 것을 놓고 분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다. 그거 구약과 신약이 연결 고리가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를 바꾸면 소리가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뜻과 소리와
글자는 삼위일체예요. 이 문자의 3요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만 그렇게 완벽하고 그런 언어, 그런 알파벳이 이 땅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문법책이 두꺼워지고 계속 모음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분할이 나가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헤매요. 분석하지만 전체에 대한 상실. 그래서 우리 동양학이라고 하는 건 전체에 대한 걸 대전제하지 않습니까? 서양은 분석하게 해요. 철학이 됐든 신학이 됐든 다 잘라놨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건 파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실존주의가 어떻고 윤리학이 어떻고 껍데기만 풍성하지 완전히 그 안에 생명의 도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지금 서방 기독교의 현실 아니겠냐고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문제 중에 하나 이 언어가 파괴되어 있는 줄 모르고 성경을 파괴했더라 이거예요. 정통을 자처한다고. 이걸 다 해놓고 이방 종교랑 혼음해가지고 세계 종교 통합을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거기에 다 이름이 우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어떤 동아리에 속해 있는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요 카이도 차이가 있도록 표시해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출판한다면 전부 다 소문자로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 이름들을 대음자 써가지고 높입니까 이거? 물론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안 해도 알잖아요 이게. 예? 그 당시 이런 세 가지 이름에 동등한 불신자 중에 다수가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예. 글쓴이가 이 세 사람이에요. 맞죠? 오스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파울로스, 가. 이건 왜 번역을 안 합니까? 파울로스, 가. 또 실루아노스, 가. 또 티모테우스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거예요. 요 글자에 대한 걸 다 낱낱이 번역하고 문장의 틀이 된 거예요. 이게 전체가 한 주어잖아요. 한 주어. 공동 저자예요. 보통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편지를 공통으로 한다는 건 무슨 특수한 거, 그렇죠? 무슨 군대라든가 어떤 무슨 중요한 회의 때 어떤 뭐 직장이든 어디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공동 저자는 매우 보기 드문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케 이 교회와 이 세 사람이 끈끈한 관계가 있고 뭔가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벌써. 뭐 바울 서신들 다 뭐 6장, 뭐 넉 장, 석장, 뭐 이거 장수도 얼마 전에 휙 읽어 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량이 문제입니까? 속에 담고 있는 뜻이 얼마나 거대한가, 얼마나 유장한가, 얼마나 불꽃 튀기는가, 얼마나 사무치는가, 얼마나 전투의 한복판에서 그 총탄이 퍼붓는 것을 뚫고 정말 전진하는 그 가운데 사탄의 괴계를 무찔러 쪼개버리는 그러한 가르침인가 등등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의 성깔, 기록자들의 성깔, 문장의 성깔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거 벌써 이름 얘기 조금 하다 그냥 30분이 다 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주격이 끝나고 여기 올챙이 애계잖아요. 여기도 올챙이 애계. 이 올챙이는 이른바 삼격이라고 그래요. 삼격은 이제 어떤 뭐 수단을 주로 많이 쓰죠. 수단 방향. 고 여자에게. 그렇죠. 타우가 이게 관사니까 애는 이게 여성 단수 명사 꼬랑자. 그렇죠? 여자 올챙이에게잖아요. 요게 조그만 이오타예요. 이게 밖에 쓴 게 큰 이오타. 여자에게. 여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자로 해야 우리 어법이 맞고 이 여자가 이게 우리가 썼는지도 몰라요. 우린 그런 식의 한문을 조회해서 한자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계집, 계집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옛날엔 그 겨집에게. 근데 이렇게 전치사만 달랑 쓰면 불완전하잖아요. 물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서 전제돼 있으면 이렇게 특수하게 표기하는 경우도 더러 나오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가 밝혀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거 보고 아티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사라고 하는데 이 관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명사류를 갖다 규정해 준단 말이에요. 한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아주 돋보이게 해준다니까요. 그게 뭐죠? 에클레시아. 그런 관계가 되려면 성수격, 꼬다리를 보고 하는 성수격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일치해야 돼요. 여기 에타나 알파는 같이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모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언어예요. 헬라어는. 꼭 기억하세요. 꼭.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날아가요. 함부로 세속 원어 문법을 가지고 기존 뭐 독일이면 독일, 영국이면 영국 그런 세상 나라 언어 타락한 언어의 문법 체계를 가지고 성경 원문의 문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큰일 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그거 일단 안다면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주 뒤에서 쏙싹거리고 끝끝내 우리 뒷다리를 잡아서 망칠 수 있는 굿이라는 게 세속 온갖 요소들이에요. 구별된 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속에 있는 걸 빌리도록 했지만 닦아내고 쓴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쓴 말씀이에요. 에크, 클레시아 이렇게 두 개 합성어잖아요. 에크는 나온 거잖아요. 속에서 바깥으로. 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온 거예요. 에크. 어떤 과정을 통해. 그다음 클레는 부른다는 거잖아요. 클레. 뭐 쓰는 이제 클래스에서 어떤 이 어근이 이렇게 변형된 거죠. 쓰르. 그러니까 불러냈단 말이에요. 불러서 나왔다니까요. 부르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어떤 뜻입니까? 에클레시아가. 부르셔서 나오게 했다니까요. 꺼내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세상에서, 옛사람에서 꺼낸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지. 건물이 교회예요? 물건이 교회냐고요? 새로운 사람, 하나님 백성,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또 그 모임 자체도 교회라고 해. 무슨 대회가 됐건 노회가 됐건 총회가 됐건 뭘로 뭐 시찰회가 됐건 교회예요. 그게 한마디로. 그렇게 알지 않으면 세상 정권주의로 교권주의로 권력주의로 타락해요. 그게 바로 로만 카톨릭이고 한교총이고 그런 따위들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 단체들이 싹 다 성경에 대한 대적자들이요.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간판이 있든 없든 이름이 있든 없든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 아닙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파울로스가 그걸 얼마나 고조하고 있습니까? 구약부터 흘러온 그 교회가 마침내 이제 다 드러났는데 하늘에 거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교회, 한 교회라니까요. 좀 너무나 말이 길어져 가지고요. 근데 그게 데살로니케온, 그렇잖아요. 데살로니케온, 데살로니케, 여기 에온은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곳들 또는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교회, 교인들이 충만한 수가 있는 거예요. 2명이든 2,000명이든 충만한 수가 있으면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사람 보기에 세상에 드러나 보기에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겠지요. 절대는 아닙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랑 말씀 선포를 듣는 경우를 하게 되면 최소 2명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됐건 세 사람이 됐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부른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실제를 형성했다. 거기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둘이 됐건 셋이 됐건 최소수예요. 최소수. 하나하나가 물론 에클레시아지만 데살로니케. 이걸 또 우리가 본다고 할 때 현재 성경지도, 어떤 사람도 성서지도, 경음모고 선뭡니까? 이런 우리 고대 우리 한문에 대한 이런 칭호들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셔야 돼. 마구잡이 쓰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막 그 일본 한자, 중국 한자를 들임 막 써가지고 우리 한문의 그 고귀하고 값어치 넘치는 그 풍성한 그것이 완전히 말살됐어요. 마구 써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한학의 대가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그 후계자가 누가 있냐고요. 끊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히 공부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아니에요. 한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배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해도 뭐 90원절이 뭐 100살원절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누가 그걸 제대로 전술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필요하다면 아주 가느다랗게 이어지게 하고 있겠죠. 책은 있으니까. 불완전하더라도 다 뺏기고 다 불태움 당해서 별로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이 배달교회에게 있다고 할 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 문헌들은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있어요. 꼭 신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 배달학, 문자학이든 문사철에 대한 것이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쓴단 말입니다. 역사가 전개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글이 아주 성경관의 기초예요. 기본. 자음 모음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그거까지 공부했어요. 여기까지요. 오늘 첫 시간 파울로스 14권의 서신을 읽는 첫 시간으로 데살로니케 전서라고 하는 먼저 쓴 편지, 두 개 중에 먼저 쓴 걸 우리가 1장 1절 초도를 같이 잠깐 읽어봤습니다. 문법, 강독, 해석 전반을 가지고 직역으로 정음으로 배달 글자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쌍두마차로 번역과 읽기 두 가지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